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천국에 간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순례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가게 될 그곳,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군가가 그래서 천국이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명하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다면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텐데, 그런데 천국은 아시다시피 갔다 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Heaven is for Real이라는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내용이죠. 실제로 뭐 체험했던 것을 간증한 형태로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관심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심정이 멈췄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터널을 지나갔다. 그리고 빛을 보았고 평안함을 느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진짜 천국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뇌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뇌가 이제 심장이 멈추면 뇌가 서서히 이게 정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종료를 하는데, 그 종료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런 것이다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검증되었다라고 하기도 그러고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도 하기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의 개인적 체험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야, 그거 다 가짜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다 가짜래. 그것이 그냥 뇌가 종료를 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체험이 아니다라고 무시할 거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체험은 충분히 존중할 수 있죠. 체험했다는데 아니라고 우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의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을 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그 체험을 증언하는 사람들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을 그 두 증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천국은 그곳을 관광지처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갔죠? 어디에 무엇이 있고, 둘러보니까 무엇이 있고, 금으로 길이 되어 있고, 보석이 얼마나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는 몇 캐럿이고, 집은 몇 평이고, 거리가 얼마나 넓은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고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곳인가를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을 설명하실 때 천국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천국은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로, 정의가 아니라 비유로, 설명이 아니라 삶의 장면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천국에 대한 경험이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정확한 천국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천국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장 정확한 천국에 대한 설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라는 애들이나 뭐 사람들한테 거짓말 하면서 에이 뻥 그런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보면 다 천국이잖아요. 아니에요? 뭐 불꽃같이 아니죠?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거나 가부를 얘기한다거나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진실 뭐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정의하신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 첫 번째 인물은 품꾼입니다. 품꾼은 예수님의 당시 사회에 절대적인 다수를 이루었던 빈곤층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품꾼이 있고요. 노예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은 사람일까요? 품꾼은 자유를 가졌어요. 품꾼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노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던 품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품꾼은 굶어 죽을 수 있으나 노예는 주인이 망하지 않는다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품꾼은 헐벗을 수가 있으나 노예는 주인이 벗기지 않는 한 그리고 주인이 망하지 않는 한 헐벗을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품꾼이 오히려 노예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품꾼들은 날마다 인력 시장에서 서성이면서 일을 얻어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인력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날에는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날이 계속되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한 삶이었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지금의 이 사람들 가운데 그날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인력 시장을 서성이다가 우연히 이 말씀을 듣게 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품꾼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선 포도원 주인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장소의 개념을 알아서 장소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공간을 상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천국인데 그렇다면 그 천국이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포도원 주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품꾼들은 하루 노동시간 12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적어도 자신의 집에서 6시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부지런히 나와 일하기 시작해서 쓸만해 보이는 품꾼들을 골라서 데리고 왔겠죠.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다시 인력시장에 나갔던 것이죠. 본문에는 3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3시간이 지난 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은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두루뭉술한 임금 계약을 맺고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이후에 3시간 뒤에 정오에도, 그리고 3시간 뒤인 오후 3시에도 똑같이 나가서 내가 하루 품삯을 챙겨주겠다라고 하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입니다. 1시간 후면 노동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에 주인은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은 품꾼이 모자라다고 생각돼서 마감 1시간 전에도 품꾼을 찾아 나선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포도는 수확철이 있고 최적기에 수확하여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포도 수확은 시간과의 싸움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 수확을 딱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아직도 빨리 따야 될 포도들이 많이 있네 하면서 적시에 추가로 일꾼을 투입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또한 포도 수확 시기를 보면은 8월입니다. 뜨거운 떼약볕이 찌는 날이죠. 게다가 사막 열풍까지 불어온다면 오전 6시부터 일했던 일꾼들은 일 끝나는 시간이 되면 거의 지쳐서 일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 새로운 품꾼을 투입한다면 전체 작업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포도원 주인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가서 품꾼을 구해옵니다. 하루 일과가 1시간 남은 오후 5시에도 나가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인력시장에 일을 구하지 못한 품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인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습니까? 왜 서성입니까? 그러자 품꾼이 이야기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는 품꾼으로 쓰기 싫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어 보이거나 힘쓰는데 하자가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꾼을 구하려는 사장들, 고용주들이 그 인력시장에 왔다 갔으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품꾼들을 다시 데리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오후 5시 마감 1시간 전에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포도원은 도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광야의 포도 농장이 위치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어가도 적어도 20분은 걸어가야 돼요. 30분은 걸어가야지 포도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포도원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이거 빨리 포도 따세요 하면은 일이 끝나야 돼요. 그렇다면은 뭐하러 데리고 가냐? 그냥 그 자리에서 아유 오늘 일을 못 구했으니 어떡합니까? 굶어야 됩니까? 가족들도 다 굶어야 됩니까? 제가 한 데나리온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서 가족들하고 식사 끼니를 때우세요 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적선,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구걸해서 얻는다라는 것은 뭐냐?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일단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족들의 유업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가문의 땅이 없는 사람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에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또 누구 있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금과의 그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그 당시에는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하는,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주를 받아서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부모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다. 그런 사람들이 구걸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은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 복에 제외된 사람, 아니면은 저주를 받은 사람, 벌 받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자존심을 상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동정을 받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멸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5시에 데리고 간 이유가 간절히 원하던 일자리를 줌으로써 자존심도 지켜주고 잠깐이나마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체성도 세워주고, 그리고 이 일에 함께 했다라는 보람도 느껴주고, 오늘 하루 먹을 돈도 벌고, 그 모든 것들을 포도원 주인은 챙겨주었던 것이죠. 참 섬세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본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예상하는 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와, 자비롭다, 긍휼이 많다, 섬세하게 잘 챙겨준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품삯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것도 포도원에 불러온 순서와는 역순으로 품꾼들에게 싹을 줘요. 포도원이 문을 닫힐 즈음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에게 품삯이 주어집니다. 아마 품꾼들은 저렇게 늦게 온 사람들은 얼마나 받을까 엄청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1시간도 제대로 일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다른 품꾼들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특별히 오전 6시 아침 일찍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그 품꾼들은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해요. 대충 계산하기만 해도 오늘 12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어요. 좋으면. 1시간도 일하지 못했던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난 못해도 10데나리온 이상 받는 거 아닌가.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상을 했을 겁니다. 오늘은 빵 안 먹어. 오늘은 고기야. 고기 구워 먹을 거야. 하면서 기쁨의 상상을 막 펼쳤겠죠. 그런데 나머지 품꾼에게도 주어진 품삯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포도원이 개장한 이래로 처음으로 새벽 6시에 온 품꾼들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노조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조는 대동단결 노사분구 파업을 일으킵니다. 빨간 티를 머리에 두르고 주인을 향해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공평, 정직, 고용주는 공평하게 품삯을 제공하라.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은 8절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나눠줘라 라고 할 때 그 싹을 정확하게 미스도스라고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미스도스가 뭐냐면은 하루치 품삯, 온전한 하루치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꾼들은 나름 얼마를 품삯으로 받을까 기대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마음을 졸였겠지만, 포도원 주인과 청지기는 모두에게 균등한 하루 품삯인 온전한 하루치를 주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이 다 있는 곳에서 역순으로 그 품삯을 챙겨주면서 모두에게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왜 지혜롭지 못한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왜 주인은 사실 몰래 그들에게 챙겨줬어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챙겨줬어요?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은서,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좋아요? 네. 말씀 잘 들어요? 좋으니까. 오늘 엄마가 아이들에게 세뱃돈 받은 거에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정확하게 드려라. 그러니까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얼마를 받았으니까 얼마를 11조로 드리겠다. 근데 엄마가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막내한테. 너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예, 감사하죠. 그래, 감사원금도 2만 원 해라. 그랬더니 네, 기쁘게 네 하고 갔어요. 표정은 하나도 기쁘지 않지만 이 세뱃돈 받을 때 보면 저에게는 추억이 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세뱃돈, 손자들이 많고 손녀들이 많으니까 이 세뱃돈을 챙겨주실 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저희 집에서 어떠한 위치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희 집에서 큰아들입니다. 그렇죠? 큰아들이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큰아들이시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첫째 큰아들이시고요. 증조 할아버지도 장자셨습니다. 오대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장자셨고요. 제가 알기로 6대조까지는 알고 있는데 7대조는 모르겠는데요. 그분의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6대조까지는 아는데요. 찾아가라면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러는 찾아갈 수 있는 6대조 할아버지도 큰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집안에서 꽤 있어 보이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꽤 있는 사람입니다. 좀 집안에서.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특별히 아끼셨어요. 특별히 아끼셨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진학한다고 할 때 저희 할아버지는 좌절하셨어요. 예, 좌절. 꼭 그거 해야겠느냐. 아들도 한 명 내가 목사하기는 했지만 손자까지 꼭 해야 되냐 하면서 되게 좀 아쉬워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분이 저를 생각하는 게 좀 달랐죠. 그래서 세배를 하면은 손자들 손녀들 이렇게 아래 것들이 있었죠.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들 동일하게 이렇게 당시 만 원을 이렇게 한 장씩 줬고 조그만 애들은 그냥 5천 원짜리도 주고 뭐 3천 원 뭐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 하셨어요. 당시 뭐 짜장면이 500원이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만 원이면은. 만 원이면은 만 원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다 만 원씩 하면 애들 막 좋아하죠.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불과 30분도 안 돼서 다 부모님들에게 뺏기긴 하지만 그렇죠. 보관해 줄게라는 명목 아래 강탈을 당하긴 하지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다들 없을 때 딱 이런 말씀하셨어요. 철호야 따라오니라.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따라와도 아니고 따라오너라도 아니라고 철호야 따라오니라. 그러면 저는 기쁨의 그 날이죠. 뭐냐면 화장실 옆에 뒤로 몰래 구석으로 저를 끌고 가십니다. 따라오니라 하면서 이렇게 뒷짐지고 가요. 그러면 저는 정정정정 하면서 가죠. 왜? 또 다른 세뱃돈, 제2의 세뱃돈을 받는 날이에요. 그 받는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5만 원. 다른 손자 손녀들보다 3배에서 5배를 더 챙겨줬습니다. 짜장면 500원이었을 때 5만 원이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왜?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예, 그런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 나름에는 이러한 다른 손자 손녀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늘 저를 항상 멀리 뒤로 따로 데리고 갔지만 내가 이상하게 제가 할아버지랑 같이 어딘가를 돌아오면은 손녀들은 이미 저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포도원 주인이 그랬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일단 빨리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 주고 잘 가 얼른 가서 음식 사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에 이거 가서 조용히 해야 돼.
따라오니라 해가지고 뒤에 가서 하나씩 한 데나리온씩 챙겨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포도원 주인이 지혜롭지 못하게 그런 일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일부러 보게 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왜 보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보게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품꾼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가득한 사람인 주인이 품꾼들에게도 그 서로를 향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천국인 거죠. 그런데 처음 온 품꾼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 천국의 방법, 천국의 질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비유 속의 품꾼은 자신에게 약속된 품삯만 챙기면 되는데 그들의 품삯을 뺏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화를 냈고 분노했고 더 많은 품삯을 주인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은 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양으로 계산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나 업적을 계산해서 그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고 품삯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많고 적음을 계산하는 그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늘 우리는 계산을 하고 받아낼 권리를 엄청나게 크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굉장히 적게 생각하고 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받아낼 것이 있다라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 이거밖에 안 해? 그런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죠. 동시에 피해자 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상처받았대요. 다 상처받았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의도해서, 계획해서, 작정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또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 말과 행동을 계획하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상처를 주려는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만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계산이 잘못돼서 그래요. 계산이. 채권자 의식이 있고요. 피해자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피해받았다. 첫 번째로 온 품꾼들이 왜 분노했나요? 피해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주인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왜? 더 안 줘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주인은 약속한 거 그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첫 번째 품꾼들은 다 상처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채권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받을 것이 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상처받았다라고 피해자 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첫 번째 분들 다 피해자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 상처받을 수 있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극복하셔야죠. 그 상처를 매번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가 아무네? 어머,
주님이 이 상처를 아물게 감싸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안 돼 하면서 더 그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 저 상처받았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아무네. 안 돼. 안 돼. 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상처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상처 아물면은 새살이 쏙 올라오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털어내시고요. 여러분, 맨 나중에 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저 감사하고 겸손해야 될 따름입니다. 내가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채권자들은 빚진 자의 의식이 없어요.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맨 나중에 온 자신과 같은 처지에 나와 똑같은 형제들을, 품꾼들을 주인의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은혜로만 들어가고 계산하면서 받을 것이 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래도 품꾼들의 불평 불만을 이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일했는데 똑같이 챙겨주면 여러분 서운하지 않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목회도 지금 보니까 23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할 날이 20년 넘게 남아 있어요. 총 하면은 한 45년 정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셔도 저는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기 30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딱 갔는데 같이 거기서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면류관, 조금도 크지 않은, 한 돈 더 붙어 있지 않는 똑같은 면류관을 둘이 같이 씌워줘요. 흰 옷을 입혔는데 재질이 똑같아. 여기는 나일론이라도 주고 나는 비단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도 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뭐 다를 줄 알아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대단한 거 바란 것도 아니라 여기에 그냥 뭐라도 하나 붙여줘서 그래도 좀 열심히 한 사람, 충성한 사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별 하나라도 붙여주면은 30분 전에 컥컥 하다가 주님 영접한 사람이랑 좀 다르면 안 됩니까? 1시간만 일한 품꾼들에게만 호의를 베푸지 말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나에게도 호의를 하나 베풀어 달라. 보너스 하나 챙겨달라. 그게 이상한가요? 그게 이상한가요? 근데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 아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역시 돈 있어야지 힘이야.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 어쩔 수 없지. 끝까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쥐고 있다가 가리라. 이건가요? 돈 있는 자가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주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죠.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처음 온 품꾼들이 분개하고 항의하는 것을 주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동료에 대한 품꾼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이고 정해진 품삯보다 더 받아내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주인은 품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과 같은 품꾼 동료에게 보인 긍휼로 인해서 당신들이 분노하는 것이 정의인가? 그게 정당한가? 너희 동료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자존심을 지키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당신들은 오늘 일을 해서 품꾼을 얻어가지만
당장 오늘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들은 너희의 안중에도 없느냐. 오늘 너희가 운이 좋아서 일거리를 찾았지만 내일 되면은 당신들도 저들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동료들에게 긍휼의 모습을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보인 긍휼이 너희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정당한 품삯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정당한 품삯을 들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섭섭하죠.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섭섭하고 서운한 이들의 마음을 애교로 취급하지 않고 사악하다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하다. 질투가 악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섭섭함과 질투와 시기를 넘어서 품꾼들은 주인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포도원을 향해 사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눈은 심장,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단순히 눈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는 기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탐욕을 일으키는 통로가 원흉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눈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 밧세바를 바라보는 다윗의 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만일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고 천국에 가라. 눈을 들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이 말은 귀중한 기관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연결되는 그것 관리 잘해라. 그 마음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눈이 참 선하게 보이시네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한 눈 하면은 약간 처지고 그냥 서글서글한 눈을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눈이 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예쁘다. 착해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갖고 긍휼을 가진 자다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악한 눈을 가졌다라는 말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품꾼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을 악하게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죠? 인색하게 바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회상을 더 알아보면 품꾼들이 주인을 그냥 인색한 사람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으면 돈을 모은다던가 아니면 할부로 지른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되는데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흘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훔치나요? 그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옛날에 살아가는 고대인들 갖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 그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향해서 악한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악한 눈을 던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악한 눈을 던진다라는 말은 그 방법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유산을 물려줄 자손 또한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가 뿔뿔이 흩어져 나에게도 조금 티끌이라도 돌아오게끔. 그게 악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아들도 죽어라. 다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이 그냥 우리 공동의 재산으로 다 바뀌어라. 그래서 나도 조금 콩고문이라도 뜯어먹자. 이것이 악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주인의 말은 오히려 내가 자선과 긍휼을 너희에게 바랬는데 너희는 나를 죽으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 가정을 망하라고 그러냐. 우리 가문이 멸망당하기를 바라느냐. 이 포도원이 없어져서 사라져서 아무것도 여기가 돌만 굴르는 곳이 되기를 바라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악한 거 맞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처음 된다라고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알려면 이 앞에 나왔던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보면 돼요. 포도원 비유 앞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산을 처리하지 못해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하고 그냥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뭐를 얻지? 베드로가 총대를 메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주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좋아하죠. 아싸! 내가 12지파의 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알 수 없을 법한 처음 된 자, 나중된 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수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해석들 가운데서 가장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포도원 품꾼은 어찌됐든 불만이 있던 불만이 없 감사하던 한 데나리온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똑같이 인력시장에 나왔겠죠. 그 주인이 보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여요.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인님! 하면서 기쁘게 달려가는 사람은 5시에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주인을 보고 슬금슬금 도망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겠죠.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일찍 가서 일해 봤자 나중에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주인이 5시에 또 나올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 이 비유가 저는 이 해석이 가장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품삯만 바라는 일꾼이 아닌 포도원 주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포도원 주인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도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품꾼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 주인의 눈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품삯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우리의 계산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기보다 주님의 긍휼을 닮아 서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품삯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충성되이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